어려운 가운데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매주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전 961년에 솔로몬이 남왕국의 3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성전 착공을 시작을 해서 주전 957년 7년에 착공을 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것은 기적과 같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한 것으로 그렇게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부를 주변 국가들에게 과시를 할 수 있었던 거였다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를, 역사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초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위 제4년 제2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들은 아르테미시우스라 부르나 유대인들은 유루라고 부르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았고,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다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을 여기에 우리는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죠. 우리가 성전을 지었지만 여기 하나님을 우리는 가둘 수 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하는 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독점해야만 성전에 어떤 힘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성전이 무너진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저히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 70년간 노예로 살았고, 주전 537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주전 515년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제2년 제2월에 들어서자 성전 공사는 급진되기 시작했다. 성전은 공사를 맡은 이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완공되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이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금은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배척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증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주후 66년, 70년경에 드디어 증축을 완성을 합니다. 물론 이 성전도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성전을 증축한 건데 로마가
이거를 다 무너뜨리면서 일부를 남겨놓죠. 왜냐하면 이 성전의 위용이 엄청났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 엄청난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었고, 그 일부러 남겨놓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통곡의 벽, 바로 그게 제2성전, 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던 나머지 그렇게 일부러 남겨놓은 그런 흔적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헤롯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일을 행한 후 제위 제18년에 매우 거대한 공사,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옮겨 다닌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막, 텐트 같은 거죠. 텐트 같은 거를 계속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군데를 딱 정해놓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하고는 상당히 위배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성전이 왜 그러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왜 그러면 세웠을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옮겨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구약주석가 월트 브루그만 교수님은 예언자적 상상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솔로몬 왕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의 이야기입니다. 종교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성전은 왕의 도시 계획의 일부로 편입되고 하나님의 주권은 왕의 목적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면도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있겠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왕의 통치를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형들을,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들을 제거하고 형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비난도 있었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 통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야만 통치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철저히 왕에 의해 좌우되고 왕은 그의 후견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한다. 만유에 계시고 온 우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 안에 가두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광야 시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죠.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된 겁니다.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입니다. 전 세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비웃을 일입니다. 전 세계 안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입니다. 그래서 전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절기가 되면은 다 성전 안에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까지도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거를 성전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교회주의라고 그분이 부른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교회가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이 거꾸로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김현숙 교수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자, 월트 브루그만의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순례 중,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는 거죠.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성전을 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은 다 이제는 시효가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 사람이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유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절기하고 비슷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동사가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죠.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넘어가죠.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이렇게 죽일 때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우리로 말하면은 뭐 광복절에 해당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이고, 이때는 누르고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서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3번 무교절, 77절은 이제 오순절과 같은 말이죠.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말인데 요 세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국민들의 의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숙박업을 하는 분들, 요식업을 하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대목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성전 뜰은 지성소와 성소 제사장들의 뜰, 여기가 이제 성전 건물 본 건물이고, 거기서 나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가 이제 여성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들어가는 뜰, 거기서 더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성전 뜰은 이방인들의 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역에서 가장 이제 외곽에, 바깥쪽에 있는 그런 거죠.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세미나실 뭐 이런 거 사실 이제 성전 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구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에 계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셨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보신 겁니다. 왜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왜 여기에 상인들이 있고 환전상이 있었을까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이제 여성의 뜰, 이방인의 뜰. 가장 이제 외곽에 있는데 본래 상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았고 감람산 기슭에 4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동물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부유하신 분들은 소를 드렸고 좀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비둘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직접 가져올 수가 없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먼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직접 기르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 주변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를 사가지고 드리니까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제물을 파는 것 자체가 지금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아주 감람산 기슭에 있었는데 이거를 성전 뜰 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면 이거 보니까 굉장히 수입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거를 성전 뜰 안으로 이 시장 자체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재물을 파는 시장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취하는 이익도 굉장히 막대해지고 상인들도 굉장한 도움을 받게 된 거죠. 문제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기도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소의 울음소리, 양들의 소리, 이게 물건을 막 파는 이렇게 호객하는 소리가 가득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이거를 성전에서 하지? 성전 안에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지. 왜 장사하는 소리가 가득 차지? 장사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나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예배를 박탈하는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민족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 봉헌 기도에 나오는데 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분노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세를 내는 것처럼 이들은 성전세를 냈는데 그것이 반세계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화폐에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거기 황제들의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화폐가 드라크마인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때 로마의 화폐나 아테네 화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두로 화폐 거기는 사람의 초상이 없습니다. 두로 화폐로 이거를 환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가서 하겠습니까? 여행 중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까운데 환전상이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환전상들은 예배자들이 가져온 다양한 돈들을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서 두로의 은화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익이 굉장히 막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감람산 기슭에 있던 이 마켓플레이스를 제사장 안나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전 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목격을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죠. 성전 안에는 막대기 등 이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죠. 상인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고 이 동물들을 내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환전상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서 이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이렇게 둘러 엎으신 거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조용한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하는 그 성전에 속야 음매하고 양들이 울어대고 사고파는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상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이때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 하나를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시편 기록자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겪고 있는 이런 박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굉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이 기도회 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거를 막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삼킬 것이다. 선생님을 해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험악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늘 좋기만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면도 있으시네. 그런데 어떡하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죽일 텐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신학 주석가인 카슨 교수님이 이 삼키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죽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러한 관심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삼켜질 방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죽음이었다. 동물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이렇게 뒤엎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성전에서 종사하는 분도 아니고 성전에서 어떤 직책이 있는 분도 아니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표적을 보이십시오. 증명을 보이십시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권한으로 성전 안에서 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은 표적을 보이라는 성전 권한에 대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걸 자꾸 오해를 하게 되어서 이 본문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허물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허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성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그 사인을 보이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세울게 이런 대답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19절에서의 성전은 그리스어에서 성전은 나우스와 히에론 두 단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와 성소 제사장의 뜰 이 성전 건물 자체를 나우스라고 부르고 뜰을 포함한 성전 구역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지금 나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허물어라 할 때의 성전은 교회가 아닌 게 틀림없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21절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면 성전을 허물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 몸을 죽여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것이 성전에 대한 권한이 나아겠다라고 하는 표적이야.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이 말씀은 교회론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기독론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성전을 허물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은 건물이 아니고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건 오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가 아니라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커스텐 베르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여기 21절의 성전은 나우스인데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장 21절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모두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동일한 헬라어 명사 나우스를 사용한다. 예수의 몸을 가리킨다.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했죠. 물리적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 타락한 교회를 다 허물어라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론이 아니고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죽으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와 있는 많은 동물들이 그 희생 제물이죠.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지요. 동물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도 성전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전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물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끝난 거죠.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성전에 오는 분들 중에 굉장히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가난한 분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전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벌벌 떨어야 되고 제물을 준비할 때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거죠. 내가 제물이 된다. 이제는 동물 제물 필요 없다.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아니고 기독론이죠. 게스텐 베르거 교수님은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지닌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나타난 장소였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몸은 유일하고 진정한 성전 및 참된 예배의 유일한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 성전을 대체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것이 이 말씀하신 이후에 발생되어진 새로운 사건입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거.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님은 세우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이 에게이레인을 사용한 반면 공간복음은 오이코도메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건물에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전자는 건축에 적합한 표현이지만 몸의 부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보면은 그리스어로 에게르떼라고 나옵니다. 에게르떼의 동사형이 이제 에게이레인인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여기 지금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에게이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고 믿게 됩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나를 허물어라. 나를 죽여라. 내가 그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갓슨 교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질 몸을 교회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시 일으켜 세워질 몸을 교회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자기 육체라는 억군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서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의 물리적인 몸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옛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주석가 김상훈 교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의 대체와 전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체였다. 돌로 세운 거대한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이 대체된 것이다. 그것은 전환이었다. 한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나 지상에 뿌리 박힌 건축물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되는 성전 개념의 대전환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시효가 다 끝난 것이고 성전이 하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대체하시고 예수님으로 전환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주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한양대학교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